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학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에 시작된 잠언 학교는 이제 27장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3주 동안은 방학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도 이 기간 동안에 잠언과 다음에 수요 묵상 때 하게 될 사사기에 대한 책들을 좀 더 읽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학교는 2월 15일 수요일 28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피게 될 잠언 27장도 잠언의 큰 덩어리 가운데 다섯 번째인 히스기야 때 묶은 솔로몬의 잠언 중 일부입니다. 잠언 27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으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 쓴 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을 위하여 보증 쓴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음이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으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루간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둔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지혜들이 담긴 이 잠언들 중에서 저는 다음 세 가지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이렇게 옮겼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시간이 좋을 때,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고 가진 것도 늘어나 삶이 풍요로워질 때, 우리들은 그만 교만해지고 맙니다. 현재라는 시간에서 잘 했다고 해서 미래라는 시간에도 잘 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현재의 자신감 때문에 오만해져 미래라는 시간 앞에서도 겸손해질 줄을 모릅니다. 현자들은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결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스승인 아멘 엠 오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미래는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승낙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미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되 인간으로서 유한성을 자각하고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월 말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내시경을 하면서 제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뭐가 보인다며 조금만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비수면으로 내시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검진 후 촬영한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데 선생님께서는 염증이 있었던 곳에 출혈이 좀 있다 하셨습니다. 이게 놔두면 안 좋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6개월 후에 다시 내시경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겁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나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못 믿으니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거. 저는 이 말을 듣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의사 선생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건강을 관리하겠지만 6개월 뒤에 내시경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제게 오고 있는 미래의 시간과 그 시간이 가져올 것들에 대해선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미래라는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 CEV 버전은 이것을 서프라이즈라고 번역했습니다. 단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아니 엄청나게 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길지 우리는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미래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산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미래라는 시간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고 그 미래라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팀은 성인이 되는 날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듣습니다. 자신의 가문 남자들은 대대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팀은 이 능력을 사용해서 교통사고를 막고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 팀은 이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팀은 전과 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미래라는 시간 앞에서 인간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팀만이 아니라 만약 우리들에게 시간 여행의 능력이 있다면 처음에는 그것을 사용해서 신기하고 좋은 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능력보다는 미래를 모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라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나마도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라는 시간에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그 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미래라는 시간 앞에서 인간이 겸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드셨습니다.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말씀만 읽어도 참 주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를 빛나게 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쇠는 쇠에 되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비비되며 살아야 한다는 표현이 참 특이하게 다가오는데요. 잠깐 활극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대장장이의 손에 의해서 갓 만들어진 칼은 아직도
날카로움이 아무래도 덜합니다. 그런데 칼과 칼이 부딪힘을 통해서 칼날은 더욱더 날카롭게 변합니다. 같은 성질의 두 물체가 만나 일으키는 마찰을 통해서 서로는 서로를 더욱 날카롭게 만듭니다. 얼핏 보면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다툼이 자극이 되어 서로를 더욱 날카롭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날카롭게 한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야하드란 말은 날카롭게 하다, 사납게 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칼이 칼과 부딪히는 동안에 칼의 목적에 맞게 날카롭게 변하고 사납게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로 합니다. 사람의 품격을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영어 성경 CEV 버전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제가 영어로 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 속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홀로 있으면 생기지 않을 갈등과 다툼과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생도는 토라 연구 중에 서로를 예리하게 만든다. 잠깐 제 삶을 더듬어 보면 제가 부족하지만 이만큼 자라게 해 주신 것은 저를 날카롭게 만들어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갈등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잘못을 한 분도 있고 제게 잘못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저는 자라게 되었고 조금씩 무딘 부분이 샤프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우울과 절망, 두려움과 불안, 번뇌와 슬픔, 분노와 용서의 고뇌, 혼란과 의심, 비판과 거부를 경험하면서 그러한 고통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저의 그림자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제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은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모습은 타인에게 투영되기 마련이고 내 마음도 타인에게 투영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 혼자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알게 되며 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미국 교회를 방문했더니 대다수의 교회들이 교회 이름에 땡땡 커뮤니티 처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라는 말을 꼭 쓰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이 커뮤니티라는 말의 어원은 커뮤니케이션과 같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만들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격으로 다듬어지게 만듭니다.
교회는 완벽주의자가 자신의 완벽함을 뽐내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관계 속에서 자신의 완벽함만을 뽐내고 싶어 한다면 상대방도 자신의 나약함과 그림자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는 방어벽을 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자신의 그림자와 나약함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한다면 상대방도 상처를 감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진정으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희 교회가, 아니 사랑하는 한국의 교회들이 커뮤니티 처치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셋째는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본문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지옥과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한이 없듯이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로 여겼던 지하 세계입니다. 아바돈이란 말은 멸망, 심연이란 뜻으로 스올과 마찬가지로 음부를 뜻하거나 죽음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이 죽어도 음부는 다 채울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배경을 갖고 이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음부는 결코 다함이 없듯이 사람의 욕심은 결코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함이 없는 이 욕심에 대해서 요한 1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육신의 눈과 그 뜻이 일치합니다. 우리들의 눈은 도무지 만족함을 모릅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말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더 갖고 싶은데, 그래서 더 갖게 되었고, 욕심을 냈는데, 채워지지 않고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허무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광고를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듣던 목소리를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DJ는 비교적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계속 새로운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앵커는 라디오 DJ처럼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눈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않으며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비로소 행복하다. 그에 따르면 우리들이 뭔가를 소유하는 것만을 위해서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들은 그 소유를 가지고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비교 우위를 가져야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은 점점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만 그 소비의 목적은 결국 그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만한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 눈에 뭔가 새로운 것을 갖고자 함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은 결국에는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은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낸다는 말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이름을 낸다는 것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서 진정한 휴식과 위로, 그리고 생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새로운 것, 높은 것,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자신을 드러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말씀은 복과 저주 가운데 저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 귀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 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해서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내 마음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아직까지 내가 내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속음은 결국 점점 더 나를 줄이게 만들고 웃는 게 아니라 울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래라는 시간은 저희들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왜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뜻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의 얼굴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론 사람과의 관계는 저희들에게 혼란, 괴로움, 여러 가지 상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주신 관계들 안에서 우리들을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눈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유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도 속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의 정체성임을 자각하게 하옵소서. 잠언학교가 3주 동안 쉼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